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종종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지만 그러나 뭔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좀 있고 뭔가 좀 더 채워져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서 오늘은 디도서라고 하는 바울 서신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도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짧은 서신입니다. 바울이 그레데 섬에 남겨진 디도를 향하여 보낸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여느 편지와 마찬가지로 이 바울은 디도서 앞부분에서 인사를 이제 건네고 있습니다. 디도에게와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디도서 1장 5절부터 9절에서 바울은 이 디도서, 즉 다시 말하면 이 글을 쓰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레데 섬을 떠나면서 디도에게 각 성에 위치한 교회들, 그곳에 빨리 조속히 장로들을 세우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로 세워질 사람들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직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히 장로들과 감독들을 세워야 하는 이유를 1장 10절 이후에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고 그리고 바른 교훈을 지켜내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의 그레데 섬에는 바른 교훈이 아닌 잘못된 교훈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는 그것이 예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각 지역마다 교회에 빨리 조속히 장로들을 세우라, 자격 있는 장로들을 세워서 그 직무를 다할 수 있게 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또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것에 대하여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출발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잘못된 교훈을 말하는 이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득을 얻기 위하여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가정들을 무너뜨린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삶에서의 열매 없음을 도리어 영적인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들면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는 무가치한 삶으로 그렇게 여기도록 하며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바울 사도는 2장으로 넘어가면서 자, 그렇다면 바른 교훈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디도가 전해야 할 그 바른 교훈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바른 교훈의 내용을 5 부류의 사람들로 분류하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흥미로운 전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교훈이다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한 교훈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그런 교훈이어야 바른 교훈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바른 교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 그리고 현실과 연결하면서 바른 교훈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5 부류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는 늙은 남자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 또 다음에는 늙은 여자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들에게 바른 교훈은 어떤 것인가, 젊은 여자에게 바른 교훈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젊은 남자에게 바른 교훈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들에게 바른 교훈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른 교훈이란 어떤 완성된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삶의 상황과 연결되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바른 교훈이란 영적으로 고매한 어떤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장로 그리고 감독의 자격을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입니다. 그냥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당연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장로의 자격에 대하여 말하면서 방언을 유창하게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는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으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냥 일상적인 그런 삶의 자세, 삶의 이야기들을 건네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고 믿는 자녀를 둔 아버지여야 하고 제 고집대로 아니해야 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해야 하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아야 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 절제하며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앞서서 나쁜 교훈, 나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가정을 피폐하게 만든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장로의 자격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살리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고 믿는 자녀를 둔 아버지여야 한다. 가족을 잘 이끌고 가정을 잘 이끄는 사람, 가정을 잘 살리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이지요. 그런데 이 현실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진정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그러나 분명합니다. 철저하게 이 땅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고 모함하거나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는 모습, 또 집안의 일을 잘 감당하는 모습,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교훈을 추구하는 것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이어오던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2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이 이렇게 주장하는 그 복음의 진술을 논리적으로, 영적으로 한 문장으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은 디도서에 있어서는 매우 중심이 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이 디도서를 모두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에피파이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강조하듯 맨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나타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나타났다.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듯 이 문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타났다는 것입니까?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맨 처음 창조될 때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나타났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었고 이 피조세계의 역사였습니다. 온 세상이 처음에 만들어졌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종말을 마지막을 마무리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바로 이 심판의 자리,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으로 나타나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그 나타나신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은혜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운명 속에 있었습니다. 구원을 갈망하고 있었던 인간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죄로 신음하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은 사망의 굴레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다시 건져내시는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지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의 첫 번째 차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의 차원은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바울은 이 또 다른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흥미롭고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주어로 두고 있고 그리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양육하다는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나타났다에 부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났다와 같은 주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 선결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양육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육한다라는 말은 파이데우오라는 말인데 훈련시킨다, 바로잡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훈련시키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바로잡으시는가? 어떻게 양육해 가시는가?
하나는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는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라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를 양육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모든 정욕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문장은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둘째로 무엇에 힘쓰며 살아갈 것인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살도록 하는가? 이 세상에서 신중하게 살도록 하고,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도록 하고,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중함이란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서 있고, 의로움이란 이웃들을 향하여 서 있고, 이 경건함이란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넘어서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서 사용된 기다리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데코마이입니다. 이 단어는 차분하게 인내하면서 그리고 집중해서 기다리는 그런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자기 자식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헬라어의 문장이 살아나도록, 그리고 신학적으로 분명해지도록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 그리고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로 양육해 가시는데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진중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시고,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며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께서 오실 바로 그것을 대망하며 기다리게 하셨다.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로는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따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양육은 경건치 않은 것과 모든 세상의 정욕을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훈육하고, 이 하나님의 양육은 신중하게 우리를 살도록 만들며 의롭게 살도록 만들고 경건하게 살도록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양육은 복스러운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살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고대하며 살아갑니까? 부자가 되는 것을 고대하며 살아갑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분명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대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지막 날 이 땅에 오실 복스러운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광스러운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다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은혜, 그리고 또한 양육한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차원이 하나로 묶이면서 한 문장이 마지막에 콤마로 연결이 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본문에서 앞에 나오는 내용은 은혜가 나타났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지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타났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집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 단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바로 그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의 구원을 보기 위해서 십자가 앞에만 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갈보리 언덕에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성지에 가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며 우리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깊은 부분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는 그 가족의 현실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순전하게 집안일을 하며 배우자에게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또한 상전에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고 있음이 그와 같은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반증되는 것입니다. 모함하지 아니하고 거짓말하지 않으며 분노하지 않는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양육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성숙은 남들이 하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거나 알지 못하는 예언을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필요하실 때에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능력도 주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선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의롭게, 진중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 한 가지 이상의 선한 일들을 결정하고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권면해 드립니다. 교사도 좋고, 찬양대도 좋고, 사회봉사도 좋고, 차량 안내도 좋고, 예배 안내도 좋고, 헌금위원도 좋습니다. 재정적으로 꼭 필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좋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바른 일,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증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씩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가정에서 남편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예수 믿어서 조금씩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리고 패턴이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원하시는 하나님, 착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른 길을 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의 좌표를 다시 보여주시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기대해야 할 것을 다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